높고 깊은 부처님법 백천만급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운데 나는 지금 다행히도 만나 뵙고 배우오니 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배우고서 필경에는 깨치리라. 예, 됐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듣기가 참 어려운데 화엄경을 갖다가 좀 제가 유식하고 화엄경의 관계를 갖다가 요점 정리를 잘해서 알기 쉽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화엄경은 여러분들이 10조구만 58자예요. 엄청난 거예요. 10조구만 58자. 그래서 화엄경의 경전을 두 가지로, 크게는 네 가지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 가지는 이제 구역이라 그러고 하나는 신역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입법개품이라 그래서 60권, 처음에는 60권 화엄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80권짜리가 있고 맨 나중에는 이제 입법개품만 선제동제의 입법개품만 별도로 만들어서 40권짜리 화엄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화엄경에서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 신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는 그렇게 유식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걸 얘기를 안 하는데 불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자력과 타력.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닦는 것과 또 눈에 보는 신장들이 있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이거요. 그래서 이 화엄경은 타력적인 거예요. 타력적인 거. 자기 힘으로 닦는 게 아니라 화엄 신장들이나 모든 그 그룹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무시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아주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하면은 부처님이 이제 도를 통하기 전에도 신들은 있었어. 부처님이 도 통하고서 그냥 도를 통하니까 신장들이나 신들이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걸 화엄 신중이라 그래요. 따라서요. 화엄 신중. 그래서 이 수많은 신장의 종류가 104가지가 있어.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부처님이 도를 통하니까 부처님한테 법문을 들으려고 이제 귀의하는 거예요. 이 화엄경이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참 대단한 거예요. 재밌으면서도. 근데 이게 방대하니까 이 화엄경 설법을 갖다가 강의를 어디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다 말하자면 길 잊어버리는 것처럼 헤매는 거예요. 그냥 무슨 내용이 어떤 건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잘 요점 정리를 했어요. 요점 정리.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들으시면 돼. 어려울 게 아니고 이 화엄경의 핵심 사상은 간단해. 유식하고 똑같아. 뭐냐면 자리이타란 말이에요. 자리이타. 자리이타라는 말은 뭐냐면 남을 이롭게 해주는 거예요. 남을 이롭게 하면 자기가 이롭다 이거야.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면 남한테 이익을 주라 이거예요. 간단해. 자리이타. 남을 이익을 주라고요. 남을. 이익을 많이 주면 자기한테 그게 되돌아와. 근데 남한테 이익 준 게 없으면 돌아올 게 없는 거예요. 되돌아올 게 없어. 혼자야. 외톨이야. 남한테 많이 이익을 주라는 거예요. 자국 깨면 어떻게 오늘은 이익을 줄까? 그 이익 준다는 것이 화엄경, 타력적인 것은 다 이익을 줘서 그게 되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왜 아파? 몸이 아픈 걸 여러분들 가만히 내가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는 것처럼 몸도 생로병사가 있어.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으면 겨울이 있잖아요. 계절의 변화가 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몸은 시간의 지배를 받아. 그런데 마음은 시간의 지배를 안 받아.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보살님. 여러분들 육체는 시간마다 늙어. 시간마다 세포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늙어. 시간이 지날수록. 어제보다 오늘 더 늙었어. 젊어질 수는 없어. 시간은 멈추는 법이 없어. 시간은 육체의 지배를 받아.
육체는 시간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다음 마음은 시공을 초월해. 마음은 시간하고 상관이 없어. 마음은 여러분들이 천년 전 마음이나 지금 마음이나 환생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신라 백제 때 그 영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자기 환생하려고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집에 가만히 있는데 누가 강제로 뭐 끌어다가 뭐 지하철 몇 호선을 타세요, 어느 식당을 가세요, 안 그러잖아.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누가 자기가 다 생각해서 끌고 다니는 거 아니야, 몸을. 누가 여러분들 몸을 아프라고 했냐고. 자기가 깊은 생각 없이 막 쓰다 보니까 많이 쓰면 아프게 됐어요. 왜? 아니, 자동차의 부속품도 달아요. 기계가 다른다니까요, 보살님. 쇳덩어리가 다른데 여러분들이 이 몸뚱아리가 안 다를 것 같아? 장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어, 보살님.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밥맛이 없고 밥을 적게 먹는 이유가 위가 줄어들었어. 여러분들은 이 자기 장기가 줄어든 것만큼 식사량이 줄어드는 거고, 뼈가 줄어드는 거고, 뼈가 줄어들수록 키가 작아지는 거야. 여러분 머리통도 줄어들어, 보살님. 머리뼈가 옛날에 컸던 머리통이 키가 줄어드는 것처럼 뼈도 이렇게 조금씩 줄어든다고. 모든 게 몸에 변화가 온다는 거지. 그 변화를 올 걸 대비해서 몸을 젊었을 때 아껴 써야 되는데, 젊었을 때 많이 썼던 과보가 병고로 변해버린 거야. 늙음하게 기가 다 빠져갖고. 그러니까 병이 나기 전에 막으라는 거지. 이게 다 화엄경의 도리야. 이 화엄경이라는 게 대단한 거야, 보살님. 이 몸뚱아리가 그대로 화엄의 세계야. 자기 몸 하나가. 심지어는 무슨 바깥에 무슨 이 별이 있고 달이 있고 무슨 우주가 있고, 그렇게 무슨 바깥으로 이 신경을 써서 바깥으로만 보지 말고 지 몸이 세포가 그대로 우주고, 밥을 먹고 나중엔 평균 16시간 정도 17시간 지나면 소화가 돼 똥이 나와요. 이게 신비스럽잖아, 보살님. 그 다음에 세포 숫자가 늘어난 게 뚱뚱하고 살이 찐 거고, 세포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수분기가 빠져나가면 무라는 봐, 무가 보세요. 점점 오므라들어. 가만히 있으면 수분 기운이 날아가요. 증발돼서 무가 쪼글쪼글해지지. 저절로 모든 게 꽃으로 말려봐. 저절로 쪼글쪼글 하지. 우리 세포 똑같이 줄어든다는 거지. 억지로 자기 딴에는 안 줄어들이려고 노력을 해도 줄어든 거지. 그러니까 화엄의 세계라는 것은 자기 몸뚱아리가 화엄이다. 따라하세요. 화엄 장엄 세계는 내 몸이 화엄 장엄 세계다. 여러분들 몸 따로 있고 따로 있는 게 아니요. 이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게 도인이야. 이게 선사고 선객이고. 그래서 이 몸을 여러분들이 몸을 갖다 막 쓰기 때문에 그냥 찢어진 입이라고 그냥 막 통화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미친년 널뛰는 것처럼 번뇌망상 속에서 바쁘게 살다가 어느 정도 병이 딱 걸리면 그때는 내가 이거 왜 아프지, 재수없이. 내가 건강했는데 왜 이 병이 왜 걸렸지? 그게 중생이야, 보살님. 아프면 병원 가서 병명이 나오면 그때 어떻게 고칠까 하는 거예요. 항상 아껴 쓰라는 거지. 항상 젊었을 때부터 항상 돌다리도 두드려서 가면서 가는 것처럼 찬 음식 먹지 말고, 여러분들이 싫은 사람 만나지 말고, 항상 여러분들이 아끼라는 거지. 왜? 이 몸은 화엄의 세계고 화엄경이 따로 있고 여러분 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불교를 아무리 잘한들 이제 여러분들이 먹고 살만한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을 벌었어. 그 다음에 먹고 살만한데 그날 죽어버렸어, 보살님. 무슨 필요가 있어, 보살님? 자기 원하는 대로 몇십억을 벌고 좋은 집에 이사를 갔는데 첫날 죽어버렸어. 돈이 무슨 필요가 있고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 보살님? 몸이 있으니까 물질이 필요하고 좋은 집이 필요하고 좋은 차가 필요한 거고, 몸이 있으니까 모든 게 필요한 건데 죽은 다음에는 필요가 없는 거야.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몸이 건강할 때 몸을 갖다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데, 건강할 때는 그냥 써먹어요. 그냥. 근데 이유가 다 있어. 애들 길러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그러나 그는 자연의 법칙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바뀌는 추나 추동의 법칙과 생로병사의 법칙과 성주 괴공의 법칙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는 보살님. 그는 그 누가 뭐 아니 누가 뭐 그렇게 하래? 그러다 말던 세월은 흘러가.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든 안 믿든 신심 있든 없든 시간은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보살님. 그 다음에 죽은 후에도 흘러가. 여러분들의 생각은 한 번도 쉰 적이 없어. 10년 전, 100년 전, 1000년 전에도 그 생각이 지금까지 계속 연결되어 오는 거지, 생각은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어. 생각이 쉰 다음에 불교가 아니야. 계속 흘러가, 생각은. 그래서 앞생각, 뒤생각, 앞생각, 뒤생각이 이게 계속 연결돼서 이월돼서 계속 그걸 갖다 전찰나 후찰나라 해서 계속 연결되는 거지, 죽었다고 해서 보살 그 생각이 끊어지는 게 아니야. 몸이 없어진 거지 보살 생각 계속 이어져. 여러분들이 잠잘 때도 생각을 계속 하니까 꿈을 꾸는 거야. 여기까지 알아들으면 합장. 따라하세요. 생각은 쉬지 않는다. 마음은 1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년 후나 1000년 후나 영원히 일방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흘러간다. 이게 보살님 불법이야. 이게 화엄경의 도리야. 생각은 멈추질 않아. 몸이 아픈 거지 마음은 안 아픈 거야, 보살님. 뭐 마음이 아파 이거 노래 가사에서 그런 거지, 마음이 아플 자리가 어디가 있어, 보살님. 자기 관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 생에 썼던 습이 금생에 나오는 거야. 그대로 나오는 거야, 보살님. 썼던 것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전생에도 착하고 인정이 많고 했던 사람은 요번 생에도 착하고 인정이 많어. 전생에도 난폭하고 잔인하고 못돼 처먹은 사람은 그게 요번 생에도 잔인하고 못돼 처먹고 그대로 나오는 거야. 바뀌어지지를 않아. 그대로 흘러가는 거야. 쓰던 게 그대로 되기 때문에. 이 기가 막힌 거니까요. 그러니까 몸은 시간의 지배를 받아. 물질이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스님들이 예를 들어서 큰 스님들이나 스님들이 이유가 없이 보살님 아파갖고 병고로 죽잖아. 신도들이 많고 가면 과로가 된다고. 그럼 이 기계가 아닌 이상 몸이 한계가 있는데, 아니 50, 60, 70, 80, 90에도 어떻게 똑같이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새벽 3시에 꼭 일어나야 되고 파마도를 안 먹어야 되고 오자는 중생을 다 만나줘야 되고,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그게 안 되지. 자연스럽게 오래 못 간다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 법이 보살님, 옛날 중국에서 내려온 천년전 법이 65세가 넘으면 무슨 환계라로서 개를 반납하게 돼 있어. 그런데 끄달리지 말라고, 반납을 해서 자연스럽게 살라고. 그걸 다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냥 65세가 아니야, 보살님. 한갑질하고 5년 있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지니까 그 군인들도 보살님 나이가 먹으면 퇴직을 시켜버리고 퇴역 장군이 되고 그러는 이유가, 나이가 먹으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뇌세포가 망가져, 보살님. 그럼 판단력이 흐려져. 작은 거로도 더 서운해하고 삐지고 다시 애기가 되는 거야, 보살님. 어른이 되면 더 영적으로 그게 올라가야 되는데, 왜냐면 몸의 변화가 오면 마음에 영향을 줘. 몸하고 마음하고 밀접한 관계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면, 화엄경을 여러분들이 배운다 할 것 같으면, 이 몸이 그대로 화엄의 세계로구나. 이게 얼마나 신기스러우냐. 손이 잼잼잼하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게 신기한 거야. 지금 말한다는 게 신기한 거야. 뭘 본다는 게 신기한 거야. 귀로 지금 들린다는 게 신기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했잖아. 당연한 거로 생각하잖아. 밤에 잠을 잤는데 깼어. 깼다는 게 기가 막힌 거야, 보살님.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몸이 있으니까 이 몸을 끌고 쪼르륵 그냥 어딜 가기도 하고 세수하고 아침도 먹고 그냥 속속이는 뭐 자기 자식을 보든 손주를 보든 보는 거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죽었다고 쳐봐, 보살. 이 몸을, 시체를 누가 치워줄 건가를 생각을 해봐. 썼던 걸 갖다가 자동차도 폐차시키는 것처럼 누군가 치워줘야 돼. 그게 화장터로 가는 거거든지 아니면 땅속에 묻든지 둘 중에 하나야. 여러분들이 어디서 자기 몸이 이엔드 끝날 걸 생각을 해봤냐고. 이 육체를 쓰다가
반납할 장소로 생각해보고 어떤 식으로 반납이 될 걸 생각을 해봤냐고. 이걸 생각하면 신심이 나는 거야, 보살님. 이 생각을 안 하고 산다고. 뭐 그냥 세대가 돼갖고 여러분들 100세 시대 100세니까 자기가 뭐 85세니까 15년 남았다. 그 웃기는 소리야, 웃기는 소리, 보살님. 그 요망사항이지. 인명언제천이라고, 보살님. 아무도 몰라. 근데 신들은 알아, 신. 신이라는 건 뭐냐면 전문 분야에 있는 아리아식이야. 전문 분야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봐봐. 아니 군인은, 보살님, 전투를 잘하는 게 군인이야. 군인은. 그다음에 시계를 고치는 건 군인이 고치는 게 아니라 시계방에 시계를 50년 고쳤던 사람이 시계를 고치는 거고, 음식은 주방에서 보살 셀프라고 주방장들 몇십 년 사람들이 있고, 똑같은 사람들이 큰 불 작은 불 먼저 익힐 거 나중에 익힐 거, 요양이 몰랐을 때는 어떻고 식초를 넣을 때는 어떻고. 그거는 무슨 음식의 신이야. 그 사람이 죽은 후에도 자기가 예를 들어 음식을 배우고 싶다면 주방의 신, 음식의 신 50년 했던 사람하고 교감이 되면서 텔레파시로 영감을 넘겨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갖다 시계빵 하던 사람한테 음식 맛주게 해주세요 하면 되겠어? 여기서도 똑같이 자기 분야가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또 재신이 따로 있고, 돈만 만지던 사람, 은행장 하다가, 아니 또 돈만 만지다가 죽은 사람이, 그 사람이 죽은 데도 재물신이 되는 거지, 보살님. 얼마 입금 들어왔어요, 얼마 나갔어요, 얼마 들어왔어요, 얼마 나갔어요. 그 병든 사람만 상대한 사람들이, 병원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 죽었어요. 보살님, 병원에서 의사는 사람마다 죽는 거 우스워. 하도 이제 죽는다는 얘기를 들은 게 그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우스운 거야. 여러분들이 이 의사가 고쳐줄 것 같이 병원 가지만은 의사는 귀찮은 존재야, 보살님도. 지긋지긋한 거야 그냥 아주. 한두 명이래야지. 사람 죽은 것도 충격도 안 하고 그냥 죽었다 하면 시드캅 한번 그 일꾼 같은 사람들이 쓱 들어와서 보살님 딱 시드캅 하나 올리면 그럼 끝나는 거야, 보살님. 그리고 침대를 끌고 나가서 영화처럼 끝나는 거야. 인생이 캅 한번 씌우냐 안 씌우냐야. 그냥 그 시드캅 하나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 씌우면 그럼 끝난 거야, 인생은, 보살님. 간단하다니까. 그러니까 화엄경의 도리는 여러분들이 자기 몸 하나 관리하기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몸을 갖고 살 때 이게 화엄의 세계고, 또 죽을 때도 마음의 세계는 다시 그 세계로 들어간단 말이야. 죽은 후에 들어가는 그 신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들어가. 지금은 인간의 세계에서 살고 있어. 그러나 인간은 신의 지배를 받아. 그래서 불교가 그러면 신의 지배만 받고 신만 얘기한다면 불교가 아니지. 그래서 이 불법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야. 자력이 있고 타력이 있다. 자기 힘으로 닦는 수행 방법이 참선과 유식이고, 또 허공계 신장들의 힘으로 뭔가 신통력으로 하는 건 타력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돈으로만 사업하려고 하는 건 자력이야. 그러나 은행에 대출을 10억이고 100억이고 받아서 하는 건 타력이야. 그 혼자서 낚싯대 갖고 혼자 낚시로 고기 잡겠다는 건 자력이야. 한 마리 두 마리 잡는 건. 그런데 기선을 사가지고 큰 어선을 갖다가 막 사가지고선 그물로 그냥 싹쓸이지, 그물과 그물끼리 배와 백끼리 사이에서 그걸 기선망 어선이라고 그래. 어선과 어선이 그냥 통통통통 하면서 양쪽에서 큰 그물을 몰고 하면서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크레인 같은 거로 둘둘 말아 올라가잖아 그냥. 그건 타력이야. 그러니까 자력과 타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기로 태어날 때, 갓난아기 때는 엄마가 길러줘야 돼.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 다 엄마가 길러준 거야. 엄마 아빠가 다 길러줬지. 누가, 아빠는 돈 벌러 다닌 거고. 어떻게든지. 그래, 그것은 자력이란 말이에요. 엄마가 길러준 거는 타력이란 말이에요. 타력. 근데 지금 커서 엄마가 필요 없어도 혼자 잘 먹고 잘 자고 잘 왔던 건, 이거는 자력이란 말이에요. 아기 때는 타력이 자력으로 바뀌었어. 불교도 똑같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관세음보살이 다 해결해 주는 것 같고, 지장보살이 해결해 주는 것 같고, 천도제한테는 큰일 나고, 무슨 기도동참하는 자기만 그냥 뭐 벌을 받을 것 같고, 영험이 없을 것 같고, 이런 불교는 타력 불교인데, 자력 불교란 건 이제 컸으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닦는 거, 참선하거나 유식을 배우거나 하는 건 자력이 아니고 타력으로 들어갔어도 자력으로 가야 정성이지. 아니 갓난아기든 엄마가 죽도 먹여주고 우유도 먹여주고 뭐 무슨 젖도 먹여주고
아장아장 똥오줌도 못 가리니까 기저귀 채워서 길러줬다면 아니 40, 50에도 엄마가 밥 차려줘야 되고 기저귀 채워줘야 되고 엄마 따라가야 되냐고. 불교를 처음에는 타력으로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자력으로 바꾸라는 거야. 이게 전신득지 사상의 유식이고 이게 불교의 사상이야. 처음에는 타력으로 들어갔어도 자력으로 바꾸라는 게 모든 조사들의 말씀이고 선사들의 말씀이야. 그래서 결국은 참선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화엄경으로 시작을 했어도 뭐 법화경으로 시작을 했어도 뭐 무슨 신명하고 대단하게 시작을 했어도 결국은 참선으로 앉아서 유식으로 논리적으로 배워서 타력을 자력으로 들어가라는 게 이 수행이란 말이에요. 요까지 알아들으면 합장. 요걸 자꾸 교육을 시켜서 알려주는 것이 교육이고 강의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화엄경을 하면서 지혜가 안 열리면 무슨 필요가 있냐고. 보살님 지혜가 열려야지. 반야식을 배우든 유식을 배우든 참선하면 지혜가 열리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야. 보살님 생활이 나아져야 될 거 아니야. 불교를 10년 전보다 지금 하면 지혜가 열리고 10년보다 몸 건강도 좋아지고 사는 것도 나아지고 모든 게 다 달라져야 될 거 아니야. 보살님 예를 들어 아들이 속을 썩이든 손자가 속을 썩이든 손녀가 속을 썩이면 지혜가 있으면 다 자기가 해결할 문제지 남의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자기가 다 받아야 될 업보고 자기가 닦은 것만큼 그때 자기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 자기가 지혜가 없으니까 자식한테 끄달리는 거고 손자한테 끄달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툭하면 뭐 내가 전생에 빚을 졌는가 봐. 내가 무슨 전생에 업이 묵은 거. 그런 말만 하지 말고 그때부터 따끔만큼 지혜를 활용해서 쓰라는 거야. 그래 여러분들이 병을 의사가 고쳐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고칠 수가 있어. 보살님 병 만든 건 자기거든. 의사는 남이야. 약을 쓰는 건 일시적이야. 자기가 가만히 병이 왜 생겼는가. 요 병을 치료하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어떻게 쉬어야 되고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번엔 며칠간 내가 탁 꼼짝 말고 경치 좋은 데 가서 병원비들 같으면 탁 산 좋고 물 좋은 데 가서 며칠간 탁 좋은 데 가서 쉬면서 딱 하면 되겠다 하는데도 외로워서 안 돼요. 비싸서 안 돼요. 무서워서 안 돼요. 심심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핑계가 다 아니 엄청 많아요. 보살님. 그러니까 그 남들 따라가는 거야. 그 남들 따라가면 뭐냐? 그 병원 가고 주사 맞고 그러고 나서 수술하고. 그 몸은 보살 약이 들어갈수록 수술을 하고 약이 들어갈수록 몸은 보살 비빔밥이 되는 거야. 몸 안에는 뭐하고 똑같은 거면 장작불 자꾸 건드리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몸뚱 아리는 황토흙에 그대로 기름진 옥토야. 근데 영양제가 들어가고 주사가 들어가면 보세요. 뭐가 되면 그때 바짝해. 그는 비료 주는 거하고 똑같아. 비료를 줘 못한 땅에서 보세요. 비료 아니면 그 곡식이 돼야 안 돼. 비료빨도 받을 만큼 받으면 안 받아. 그러면 새흙, 미생물이 있는 새로운 흙을 갖다가 딴 데서 멀리서 흙을 퍼와서 새로 갖다 놔야 되지. 이 약발이 안 맞는 것처럼 한계가 있어. 흙도 보살님 비료빨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것처럼 약발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간단한 이치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공예가 돼서 전생서부터 보살 자기 몸을 잘 살피고 애끼는 사람들은 몸을 갖다 보살 이 함부로 굴리는 게 아니지. 몸을 그다음에 약을 먹기 전에 생각하고 아프니까 먹지. 근데 왜 누가 아프래? 누가 아프라고 그러냐고. 먹기 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먹으면 약 효과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번지고 그다음에 수술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보살님 그게 과연 버틸 수 있는 건가 못 버티는 건가. 별거 아닌 게 그 고비한 사람 넘어갈 게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기한테 있는 거야. 책임이. 모든 판단은 자기한테 있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는 게 불법이고 화엄경의 사상이야. 그러니까 자력과 타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타력은 은행 대출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보살 큰 돈을 벌려면 보살 국가 돈 은행 대출을 많이 갖다 쓰는 게 보살 갚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많이 갖다 써야지. 보살 미천이만 해야 돈을 버는 거지. 미천이 적은데 뭘 벌어. 보살님 혼자 벌어 뭐가 돼. 아무것도 못하지. 그러니까 남의 돈을 겁먹을 개인 돈은 겁이 나지만 은행 돈은 보살님 갖다 쓸 수 있으면 갖다 쓰는 게 좋은 거야. 그 다음에 가려야 될 거 아니야. 보살님
근데 그게 휘말리잖아. 그처럼 여러분들이 이 불도를 닦는 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관세보살을 찾고 지장보살을 찾고 모든 불보살을 찾지만은 나중에 이제 철이 들면 모든 게 내 마음속에 모든 게 관음이 있고 내 마음속에 지장이 있고 내 마음속에 아미타가 있고 내 마음속에 모든 게 있구나. 극락도 내 마음에 있는 거고 지옥도 내 마음에 있는 거고 욕계색계 모색계가 다 내 마음에 있는 거고 모든 건 나를 떠난 불교가 없구나.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조사는 조사고 큰 스님은 큰 스님이고 나는 나야. 그 나는 뭐냔 말이요. 왜 태어났냔 말이요. 왜 살아야 되냔 말이요. 그 나로 돌아가는 거야 다시 보살님. 그러니까 천경만론이 천가지의 경전의 만가지의 논리가 그걸 천경만론이라고 해요. 따라하세요. 천경만론. 이 천가지의 경전의 만가지 이론이 한 생각이 다 있는 거야 보살님. 일념삼매 한 생각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럼 닦은 것만큼 여러분들이 현실은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10년 전보다 지금이 나아져야 되지. 1년 전보다 나아져야지. 불교로 50년 했다면서 사는 거는 50년이나 지금 나 똑같다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지혜가 모자라고 방편이 모자란 거 아니야? 인간관계 잘못됐든지. 예? 가난하면서 자존심만 강하고 가난하면서 신용마저 잃어버리면 10년 지나 지금이나 10년 나 똑같아요. 내 세계도 똑같아져. 가난할수록 하심을 하고 신용을 지키고 한 대 때리면 탁 때리면 그냥 한 번 때려 되시겠냐고 3번 더 3-4번째로 때리셔서 때려달라고 제가 업적이 많은 년이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제 업이 소멸된 것 같다고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보살님. 근데 한 대 때리면 고소할 거야. 그러면 안 되지 보살님. 원결을 어떻게든 풀을까. 원결. 뭔가 원결이 있는 거 아니야. 도를 닦으면 달라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변화가. 마음의 혁명, 마음의 변화. 작은 것부터 그 변화하는 것을 전식 득지라. 전신이 아니야. 전식. 따라하세요. 전식. 득지. 생각을 바꾸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옛날의 내가 아니란 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 어제 내가 아니야. 1시간 전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문제가 된다 문제가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보살. 문제로 보면 다 문제인데 아무것도 아니니까 고정관념을 없애라는 거예요. 보살님. 도덕을 맞았다 할 때 기분이 나쁘고 내 거 하지만 우주의 자사이다. 나는 손해를 봤지만 누군가 이익을 봤다. 인연이다 해서 떠나갔다. 지갑을 잊어버렸어. 하지만 지갑이 잊었다 당장 눈이 없어지고 코가 나 떨어지고 보세요. 당장 밥을 못 먹고 똥을 못 싸는 건 아니잖아. 그럼 누군가한테 이익을 줬다. 이게 화엄경의 또리 내가 하도 전생에 인색을 했더니 전생에 인연이 있어갖고 또 누군가 또 그 사람이 또 수입을 잡아 가져가는구나. 그 사람은 아마 그 돈이 필요해서 어머니 병원비에 쓰든지 아들 딸 손주 아들 딸 등록금비에 필요하든지 자기가 배고파서 가져왔다든지 뭔가가 가져간 사람이 그 돈을 잘 써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아니 고정관념 뉴스 봤던 거 그대로 하지 말고 뭔가 달라지도록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어서 여러분들이 일념삼매에 들어가는 건 선정에 들었던 것만큼 마음 쓰는 것도 선정에 드는 것만큼 달라져야 되는데 마음 쓰는 건 그대로면서 삼매 들면 뭐가 다 보살님 삼매 든다고 그래서 은행빚 보살님 대출 받은 의자가 3억이라면 3억이 그대로 있는 거지. 보살님 그게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은행장이 바뀌어도 은행 지점장이 바뀌어도 은행원이 바뀌어도 그 자리에 누군가 앉아고 문서로 그대로 재촉을 하게 돼 있어. 이게 불교야. 3,000배다 해결될 거 아무것도 없어. 보살님 관절만 나빠지지 문서로 돼 있는 게 자기 심보를 고치라는 거야. 마음보를. 그래서 내가 인격에 문제가 있지 않나. 내가 예를 들어 불교를 만든 지가 몇십 년 됐으면 아는 사람도 수십 명 수백 명이 돼야 되는데 똑같은 사람과 많고 똑같은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 사람도 마음을 안 주고 뭐 영양가가 없어 보니까 친구도 안 되고 도반도 안 되고 그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뭔가 자기 영역이 넓어져야 될 거 아니야. 조금이라도. 그래서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이 사람은 이래서 틀리고 저 사람은 지가 심판하는 판사가 돼가지고 그때 다 하면 아무것도 없어. 지 혼자야. 이게 무슨 불교냐고 보살님. 부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냐고.
달라져야 된다는 거지. 달라져야 돼.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야. 걔가 천선이 돼서 나는 지금 이 순간서부터 환생을 했다. 어제 내가 아니다. 난 누가 때린다 해도 절대로 꾸진다 해도 그 사람한테 화를 내지 않을 것이며 남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며 내 걸 훔쳐간 데다가 할 것이며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내가 옛날에 내가 아니다. 나는 좋게 생각할 것이고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고맙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붓다를 믿는 부처님을 믿는 제자로서 내가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고 내가 인과법을 알기 때문에 모든 건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런 마음을 쓰라는 거야, 보살님. 근데 그게 훈련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지. 훈련은 보살님 반드시 체벌이 필요한 거야. 훈련을 통하지 않으면 안 돼, 그게. 아리아식에 이게 탁 들어와서 그걸 갖다 써먹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종자를 만들어갖고. 사람은 자기 고상을 초년 고상은 사서도 한다고 초년에 고상한 게 아리아식에 딱 있으면 그게 경험이 돼갖고 크면서 엄청난 도움이 돼요. 근데 초년에 고생을 안 했어. 부모가 다 해주고 중년이 됐어. 그러다 부모는 죽었고 중년에 사업이 쫄딱 망했어. 그럼 노숙자가 되는 거야, 보살님. 인심은 이렇고. 그러나 초년에 고생했던 사람은 이러면 망한다는 걸 알아. 망한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도 성실하고 근면하고 인사성 바르고 하고 싶은 말을 안 하고 참을 건 참고 그 고비를 새긴단 말이야. 고생했던 걸 기억을 떠서 그래가지고 성공을 하는 거야.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그랬어. 초년 고생하는. 그래서 얘들이 아들 딸을 갖다가 너무 이 감싸고 돌면 사회에 나와서는 보살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회생활은 안 돼. 그게 어디 가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바뀐 것만큼 자식 교육이 달라지고 바뀐 것만큼 주변 교육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 화엄경에도 우리는 여러분들이 경전을 아무리 많이 보고 많이 외우고 신묘한거 대단을 외우고 능엄신지로 외운들 힘바나 고치지 못한 게 무슨 필요가 있냐고. 착해지면 보살님 착하면은 학원계에서 다 신장들이 다 알아 살게 해줘. 진짜 착하다 하면은 아무 사건 사고 안 나. 악질 들일수록 병이 많은 거야, 보살님. 악업을 질 속에 사건 사고 우연히 하는 게 아니야. 한 생각하면 나 필요한데 한 생각이 쉬면 다 필요 없는 거야. 따라하세요. 한 생각이 필요하다면 일체가 필요하다. 한 생각이 필요 없다면 다 필요 없다. 생각이 달렸다. 여러분들 봐봐. 생각이 달렸어. 핸드폰이 꼭 있어야 된다는 사람 있지만 없어도 돼, 보살님. 연락 다 올 거는 와. 없어서 산다니까 그게 중독이 돼서 꼭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없어도 돼. 하루만 넘어가면 돼. 없다고 무슨 당장 밥은 못 먹고 똥을 못 싸 문제가 있지만 무슨 그거 없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 당장. 게다 아니 생각이 달렸다니까요, 보살님. 운전 안 해도 살아.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택시를 타든 보살님 남의 차를 타든 아니 꼭 필요한 건 아니야, 보살님. 얼마나 신경이 써져. 그리고 보살님 보험 안 들어도 살아. 그런 걸 자꾸 들어서 무슨 병원 무슨 병원 그 주파수를 맞추면 자기야 상념 그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보살님. 재수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보살님.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다 해야 그래도 상관이 없어, 보살님. 왜 그 재수 없이 무슨 몸 무슨 분기 아깝다 그러고 그러면 그게 무슨 타먹기 위해서 그 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보살님. 재수 없는 거. 말로 입으로도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에다가 아에다가 미음자. 동그라미 하나에다가 아에다가 미음자. 이런 몸 들면 안 돼. 재수 없어, 보살님. 그러니까 좋게 자기가 판단 내리는 거예요, 보살님. 모든 건 사느냐 죽냐 개인이. 그래서 이 화엄경을 하는 거는 참선을 잘하기 위해서 화엄하고, 그래서 아기 때는 여러분들이 엄마가 길러주니까 엄마 뱃속에 있었던 게 틀림없고 지금 컸단 말이야. 이제 엄마가 필요 없어도 돼. 아빠가 필요 없어도 돼. 자기 혼자 밥벌이를 하고 자기 혼자 하면서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엄마가 또 돼서 애들을 낳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쪼글쪼글 늙었어. 아니 옛날 같지 않아. 그러니까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게 역사야. 그러면서 인류는 또 그 아기가 커갖고 또 엄마가 되고 또 엄마가 나중에 할머니가 되면서 인류가 계속 내려왔단 말이에요, 대물림문에서. 그럼 앞으로도 영원해, 그거는.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육체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깐나내기야 돈을 벌겠어 뭘 하겠어. 그게 타력이란 말이야. 불교도 처음에는 관세음보살이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등을 달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것처럼 다 믿고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타력으로 들어갔어. 그 다음에는 이제 철이 들면 자력으로 나오라는 거야. 따라하세요. 불교를 알면 타력에서 자력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 그것이 화엄사상이다. 화엄경 따로 있고 무슨 인생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몸이 그대로 화엄이라니까. 그렇게 봐야 돼. 천경만론을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할까. 그 수많은 경전을 많이 알면 뭐할 거야. 현실에서 지혜가 안 터졌는데 이게 참선은 왜 참선하냐면 앉아서 뭘 생각하냐고 하지만 앉아서 무슨 자기를 돌이켜보는 거야. 보살님 어떨 땐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과거를 여러분들 생각해봐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니까요. 보살님. 그게 참회야. 억지로 참회 진원해서 참해야 되는 게 아니야. 보살님. 참선하면서 같이 우리가 뜨거운 두 줄기 눈물이 떨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때 판단을 잘 내렸다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거기서 마음속으로 다 구분할 거 구분해서 옥석을 가린단 말이야. 그러면서 마음의 정화가 되면 홀가분하고 나머지 2부를 내일 또 해야 되겠다. 또 3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철 동안 자꾸 다지다 보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닦이면 얼굴이 훈해지고 또 자기 몸 아픈 것도 자기가 무슨 딱딱딱딱 대화를 나눠서 딱딱딱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단 걸 많이 먹으면 병에 걸린다고 생각하면 무슨 단 거를 먹지 말아야 되는 거야. 가급적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을 안 듣잖아. 현실에서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현실적인 얘기해줘. 이게 화엄의 도리야. 보살님. 당장 이건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걸 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야.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 앞장. 어설프게 차면은 보살님 냉한 데서 병이 와. 평생 여러분들이 냉면이라든지 찬 음식이라든지 찬 얼음이라든지 찬방에 있으면 모든 병이 원인이 되는 거야. 따뜻한 병이 안 생겨. 따뜻한 게 최고야. 보살님. 옷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몸을 보살님 덥게 할 땐 병이 안 생겨. 찰 때 모든 병이 생기는 거야. 화엄경이 딴 게 화엄경이 아니야. 보살님. 무슨 신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서 머리를 써서 잘 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일러값 아낀다고 보살님 자꾸 냉하게 자고 차게 자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찬 음식 먹어서도 안 되고 냉한 거는 아주 안 좋은 거야. 이게 건강에서 아주 중요한 거야. 보살님. 화엄경을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건강 비법을 알아야지. 의사가 신이 아니야. 보살님. 그 사람들도 보살님 얼마나 고민이 많고 별의별 사람 다 있는데 보살님 자기가 무슨 기분이 나쁠 상태에서 환자가 무슨 웃은 거야.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래서 보살님 항상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게 병을 고치는 거고, 여러분들이 악인 원리 귀인 상봉이라는 건 악한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귀인을 만나기로 원을 세워야 돼. 악질들을 만나지 말고. 모두 악질이 있어. 보살님 전생업이지. 그러니까 전생에 여러분들이 저질렀던 것을 금생에 온다 해도 생각은 한 번도 쉬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생각은 한 번도 쉬지 않았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야. 따라하세요. 생각은 한 번도 쉰 적이 없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낮이나 꿈을 꿀 때나 마찬가지다. 계속 생각은 이어지는 거야. 10년, 100년, 1000년 앞으로도 영원히